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과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그의 존재는 스승보다는 부모, 즉 아버지에 가까운 듯 보인다. 스승의 날, 단상에는 회가변을 연상시키는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이어진 행사.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듯한 공연에서 이만희가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만희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최근 건강 악화설 이후 본격적인 후계자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사람, 이만희의 양아들 이정다. 생명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만희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빛이 가득 비쳤다 해서 1만만자 빛날 빛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이죠. 하늘이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별들이 조물조물 내려와서 같이 놀아줬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임에도 여기저기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찬양과 복종.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의 증거가 아닐까. 자, 누구같이 지혜롭게? 자, 뱀같이. 그들이 일이기 때문에 이리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먼저 내가 들어가는 바벨 탐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아주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누가 뭐 어떻게 돌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돌려봤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다리를 잡아요. 대전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파랑 반목사파랑 갈라져가지고 4층에서는 목사파가 예배를 보고 3층에서는 반대 목사파가 예배를 이렇게 봐요. 좀 있으면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이제 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잖아요. 목자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다 들어가셔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에서 쓰고 있는 뭐 매트릭스 시스템. 그리고 어떤 지구촌 교회에서 쓰고 있는 목장 시스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목사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 어느 교회였죠?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오정현. 오정현 형제가 여기 새로남의 오정호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 아시고요. 자, 예배도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알곡들은 어떤 예배 나올까요? 새벽 예배. 너 축구하는 데가 있어요, 축구.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싫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갔어? 내 축구 싫어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축구를 싫어하더라도 막 맨날 공치할 때 개발에 맞더라도 거기 가셔가지고 친분을 다지시기 위해서. 자, 성돌기 개념 아시겠죠? 모든 모임들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요즘에 광고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는 들어오자마자 막 다 모임 다 나오고 막 너무나 열심히 하고 막 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초반에 열심히 하면 신천지다.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알곡이 아니야.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거친 바벨틱하게 손은 신천지의 정신으로. 기도회를 이끌 때는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좀 하시고, 두 번째, 찬양을 인도할 때 취한 척 하라. 찬양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가 나왔어요. 어처구니 없는 찬양이잖아, 이거. 근데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울려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근데 우리 식구들 꼭 팔짱 끼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이거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도 같이 웃으면서 취한 척 해야 되고, 양육을 할 때 바벨 언어를 좀 쓰셔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정복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살려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매칭 모략을 짜셔가지고 복음방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학원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신천지의 이단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천진의 위기감도 높아졌다. 파벨러 목사들이 뭉쳐가지고 세미나 열고 보통 몇 달씩 그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단상에서 신천지 치고 진용식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 사람 다 막아냈습니다. 이단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단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요. 이단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홍보 전략 개발에 나섰다. 바로 인터넷 동영상 UCC.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신천지의 영문 이니셜을 치면 신천지 교리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께서 정통과 이단에 대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확실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각각 목자를 두었고 그 목자를 자기의 대언자로 삼아 매체의 발전에 발맞춰 재빨리 진화하고 있는 신천지의 전략. 검색창에 어린이 성경이라고 치면 뜨는 UCC 영상들. 신천지 교리를 홍보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그들의 수법은 충격을 던진다. 전도사님이 양과 개와 짐승의 실제에 대해 질문해 왔어?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나 봐. 이런 것은 쉬운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입을 빌어 노골적으로 기성교회와 신학교,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신학교 학생형님 잘 이해되십니까? 조심하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친구, 정신 좀 차리세요. 신학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바로 가르쳤으면 왜 물어왔겠어요? 한편 지난해 한 폭로 기사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교계 신문 중 하나가 신천지 입장을 대변해온 신천지 신문이라는 것. 최근엔 인터넷 사이트까지 출범하고 여전히 신천지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소스가 대부분 오리의 맛입니다. 밥 맞죠?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추수밭,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려 놓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추수, 밭 씨 뿌린 곳에 가서 뭐 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작년 그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추수밭에 보냈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뭐예요? 빼내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인데 이거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겁니다. 도둑놈 제발 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남의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터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 해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 시간 뻔히 알잖아요. 맞죠?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 밖에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거기에서 잡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잡아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추수밭은 예배드려 주는 것이라는 그 관념을 버리십시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골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호기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안양이니까 멀죠? 되잖아요. 안양이니까 너무 먼데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러면 뭐하냐? 전화번호 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갈 일을 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3개월을 버는 겁니다. 뭐라고 3개월을 버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두렵고 하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가족에 핍박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끔 한 번은 나갈 수 있는데 3개월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다녀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벌어놓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나를 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간증도 하고, 이해되죠? 간증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험 들어서 떨어진 걸로 한 겁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아주 열정이 대단했고 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회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지방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이사 왔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해도 되고요. 이 3번은 누구냐?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나를 좀 가까워지고 한 달간은 좀 사귀는 기간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맛배기만 모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간증 속에 소개했던 사람을 이제 2달째 들어갈 때는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이게 모략이죠? 이건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제가 수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도사 신학생 출신도 많습니다. 바벨론 교회.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간판이 있고 전직이 그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얼마든지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산옮기기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교회는 50명 이하 교회. 근데 절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다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닌 교회 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제 1차.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추수 당해 가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교회가 있다면은
추천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요즘에 몸이 아파갖고 치웠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시면 다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요. 봉사로 하겠대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들어가는 분은 어떤 전도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신방 전도사. 알겠죠? 신방 전도사 하면은 각 가정마다 신방해야 하네요.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큰 교회보다 거기는 뭐 작죠. 그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을 다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말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옷 입으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이리 옷 입어서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식구하러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50명 이하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놓고 있어요. 왜? 큰 교회도 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돈 내야 되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어쩌냐? 튀입니다, 이제. 그러겠죠? 전도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인 보내죠, 우리는? 뭘로? 모략. 안 나옵니까, 튀어서? 모략 나오셔야 됩니다. 사인 보내요. 제가요, 오늘 사당 11번 출구를 지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나오세요. 몇 시에.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로 들어갔던 분하고 같이 걸어와. 그러면 출연. 제가요, 저기 이사 왔는데 여기 혹시 말씀이 좋은 게 없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증인도 있겠다. 우연히 전도한 거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 당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당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요직을 차지해야 돼요. 요직을 차지하려면 저는요, 예전에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요. 옛날에는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 말 들어갔다 하면 또 어디다 세워요? 안 그래도 일꾼 없는데 부녀회장, 장년회장 세우겠죠? 이렇게 해서 세우고 또 우리가 뭐 전도 활동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 지역에서 우리 전도 활동하니까 우리 고기들 좀 그쪽으로 좀 놓으세요. 가면 되죠? 우리 추수꾼들. 거기 가서 전도 당해 가는 겁니다. 이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만약에 전도사가 있었다. 그럼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쫓아내야 되죠. 다음에는 살려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전도사와 모략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켜서 목사님께 뭐예요? 이제 집사로 들어갔어요. 나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신앙 못 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또 그래. 어떻게 해요? 나가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다른 추수꾼이 또 뭐예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하나를 뭐예요? 이제 추천을 했어. 또 다른 집사가. 전혀 다른 집사가 우리 식구죠? 근데 이러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목사님 이분이면은 아주 우리 교회가 굉장한 발전이 올 겁니다. 근데 저번에 들어온 전도사에 의해서도 어때요? 막 발전이 막 눈에 띄게 돼. 50명밖에 없는데 어때요? 갑자기 막 70명, 80명 기분이 좋아. 그래 또 돈 안 받는다. 또 봉사로 하실 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봉사로 들어가실 분은 아무리 봉사로 들어간다 해도 차비는 줄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우리 헌금하면 되겠죠? 헌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다시 우리가 추천한 전도사가 또 세워져요. 그럼 요직에 다 우리 식구가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누구? 키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또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 우리는 이제 각 성도들 마음 다 잡아버리면 되죠? 1대1 관리 다 들어가 버렸는데요? 다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도 우리 식구니까 어때요? 구역도 우리 식구하고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또 이제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어때요? 한 사람이 그랬으면 모르는데 장로하고 아주 절친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어놓으면 되죠? 장로 마음 싹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목사를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강사님 중에서나 전도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전직 목회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명패까지 다 있죠? 어디 교단 어디 신학을 했다라는 게 다 있잖아요.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데요. 말씀 좀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 여기가 이제 신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와, 너무 좋다. 먹을 수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바벨론 계율을 세워서 우리 식구를 넣어서 전도를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교의 다른 지파에서는. 그러나 그것은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세월 따먹깁니다. 이제는 있는 곳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밖으로 세면 돼요, 안 돼요? 비밀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역원에,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구역원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명자니까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네. 이단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이번 한 주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기도 하는데요. 신천지에 빠져 학업도 포기하고 집을 나간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를 이승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과 6개월 만에 전화통화가 된 어머니 김모 씨.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전화를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의 건강 걱정이 우선입니다. 언제 올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젯밤에도 네가 버리고 꿈에 나쁜 건 없나?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 아무개 양은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착하고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다 하는데도 안 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고. 가뭄에 콩나듯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끊기 일쑤입니다. 김 씨는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 그저 가슴만 칩니다. 딸을 꾸짖기도 타이르기도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과 6개월 만에 음성통화가 된 어머니 김 씨.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이후 매일 밤 흘린 눈물이었지만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난 모른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받지 말고 그냥 안 가르치지 싶어. 내 생각에는 내가 다 내려놓고. 신천지의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 김 씨의 마음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참
한국 보상의 사명을 받은 우리 신천지는 진되지 못한 사람들을 진되게 했고 인맞지 않은 사람들은 인맞게 해주며 대신을 가감하는 자는 가감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사명이며 모든 사람들과 무함께 하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사명입니다. 말씀 내 땅에 다 와서 보라. 진리의 성은 공유와 공도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구촌이 열광한 바로 그 세미나.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 대언의 사자 신천지 말씀 대성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간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상담을 통해 다시 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청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권사님이신 할머니, 장로님이신 아버지, 집사님이신 어머니, 3대가 한 교회에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 또한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집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가족의 기도 덕분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었고 중고등학생 때에도 교회에서 임원을 맡으면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대학을 진학해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새벽기도, 선교학교 훈련, 비전 트립, 제자 양육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훈련에 참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 25, 26살이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바치겠노라 서원하며 단기 선교의 뜻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친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던 중 길거리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시던 분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사형리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2달 뒤에 선교를 떠날 예비 선교사인데 떠나기 전 한국에서도 전도하기 위해 무작정 길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예비 선교사라고 생각하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모습에 감탄을 하며 저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그분은 정말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형리를 전하고 믿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중보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중보기도자 300명을 찾고 있다며 기도 수첩을 꺼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예비 선교사는 자신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혹시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알려주겠다며 연락처도 함께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길 가다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말에 저의 경계의 벽은 허물어지고 말았고 기도 제목과 연락처를 아무런 의심 없이 적어주었습니다. 예비 선교사와의 짧은 만남이 끝난 뒤 저는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가서 그 친구가 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울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말하면서 헤어진 이유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남자친구가 신앙을 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고 전도를 하려는 친구에게 남자친구는 오히려 성경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해서 헤어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며 이제는 신앙조차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신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서럽게 우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웠고 이 친구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예비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예비 선교사는 기도 중에 한 상을 보았는데 제 친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주위에 늑대가 그 친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면서 청각이 발달한 늑대이기 때문에 특히 입조심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친구 영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저와 제 친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 친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지 하나님께서 예비 선교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저는 예비 선교사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며 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예비 선교사는 친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영적 회복을 돕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하며 그 친구와 같이 양육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는 이미 신천지 신도였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 예비 선교사로 가장한 신천지 복음반 교사와 우연히 만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천지 교리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시작된 공부가 점점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비유풀이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들어 물은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들어 부른 심판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을 들어 씻는 말씀 등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고 딱딱 공식에 들어맞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명료한 비유풀이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청각이 발달한 늑대가 친구를 해칠까봐 저는 아무에게도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복음방 4개월, 신학원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신천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갈 때까지도 신천지를 전혀 몰랐고 심지어 신천지라는 단어조차 신천지 교회에 가서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희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이상해서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배운 말씀이 맞았다고 생각했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이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실제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죽인 것처럼 나 또한 말씀을 믿지 못해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를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에 믿음이 부족한 제 자신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천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루속히 이 땅에 14만 4천 명을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기에 저는 준비했던 임용준비고사, 누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꿈,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다 포기하고 오직 전도에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신천지 신도의 신분을 속인 채 4년을 영적으로 이중생활을 해오다가 부모님께 발각이 되어 그때부터 핍박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집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들키기 전에는 몰래 신천지 생활을 조심스럽게 해오다가 들킨 후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신천지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퇴근 후 바로 복음방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매일 12시 넘기가 일쑤였습니다. 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조금만 인내하며 곧 역사가 완성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나를 핍박하시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 또한 같이 복받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딸 하나 잘못 둔 채로 이미 교회에서는 죄인이 되어버리신 부모님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며 용서를 구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부모님 딸이라는 것이 죽을 만큼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제 신천지 신앙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초림 때와 같이 참 신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만큼 정말 힘든 거구나.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서까지 홀로 지켜야 할 신앙 앞에서 많이 괴롭고 힘겨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제 부모님의 아픔까지 다 갚아주시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께서는 해심 상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해심 상담을 선악과라고 하면서 보아서도 먹어서도 안 되며 상담을 받으면 영이 죽는다고 했고 감금, 구타, 심지어는 정신병원까지 보내는 무서운 곳이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담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3일 동안 집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했던 감금, 구타는 전혀 없었지만 3일 동안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신천지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냥 3일을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셨을 것입니다. 상담을 듣기만 하면 제가 해심될 것이라 생각하신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허탈감이 더 크신 부모님께 영적으로는 불효할 수밖에 없는 딸이지만 육적으로는 더 잘하고 예쁜 딸이 되겠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며 저는 다시 신천지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복음방 교사를 가르치는 교관으로 일하며 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원치 않게 다시 상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이 또 저에게 일어나자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께서 한 번만 듣고 분별해보자며 간곡히 부탁을 하셨고 부모님을 뵈니 그 마음 또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나 때문에 우시는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한번 들어보겠노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을 저로 인해 부모님께서 또 상처를 받으실까 하는 마음에 오히려 저는 부모님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오가는 가운데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에 대해 너무 많이 잘 아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저는 1시간 만에 신천지가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던 진리였는데 그것을 위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내 꿈도 포기하고 온전한 직장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서까지 지켜온 지난 6년의 신앙이 단 1시간 만에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자 허무하기도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어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단이라고 해도 말씀 따라 선택한 곳이었는데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지난 모든 저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이 아닌 이만희 교주 사람에게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6년간 난 뭘 했던 걸까? 그런 하나님은 날 보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널 구해주신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널 사랑하고 받아주신다. 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딸을 자녀 삼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삶에서 지난 6년간의 시간을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신천지를 경험하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저의 교회로 돌아가서 제 교회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나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시간 만에 신천지가 말씀으로 왜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신 상담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상담소 여러분들과 다시금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받아주신 저희 모교인 사상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하루 전날 갑자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얼굴부터 발가락 끝까지 상백해지고 이유 모를 어지러움증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서 병원도 가지 않으시고 생명과 맞받고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아빠와 30년 가까이 제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애인 같은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